시 때문에 좀 시간을 써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보통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도 참 많이 유익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전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저한테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뭐 그런 것들 다 옛날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자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로서도 너무 유익한 그런 이제 것들인데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 한 분량씩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제 집에서 앞으로 한 또 10주 그렇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제 대요리도 다 읽어보고 소요리도 읽어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어보면서 이제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제가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59가 구약과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신약과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책 이름도 우리가 꽤 만날 수 있어요. 구약과 그리스도. 그런데 신앙고백서 7장 5절 대요리 문답 33문답인데요. 같이 한번 일단 우리가 거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율법 아래에서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간혹 문체가 좀 딱딱하고 또 그런 것도 어떤 것은 제가 놔두고 또 결정적인 것은 되도록 안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보면은 구약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 언약이 있었다. 우리가 자꾸 은혜 언약과 율법은 배치되는 거로 그래 여기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공로로 지키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가운데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가운데 모세에게 법을 주셔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가 많은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더욱 붙들리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세대주의는 상당히 처음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시대는 같고 새 시대라 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가 끌리는데, 세대주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이제 복음의 시대를 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또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이제 구원파인 거예요. 저 기쁜 소식 선교회니 구원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부요함도 없고 심오함도 없고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소망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성도의 소망은 내가 할 수 있어서 소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할 것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소망이거든요.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을 깨달아요. 근데 나는 하지 못해요, 내 모습은.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미 은혜를 전제하는 명령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명령과 약속. 명령에 벌써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깨닫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다윗은 밤을 새면서라도 주여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그게 시편의 마음이거든요.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좀 제발 그만 명령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마음으로 명령해 달라고 할까요? 내가 명령하면 은혜로 지킬 테이니 명령을 받는 내가 그만큼 격이 높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그 명령을 받을 때는 내가 쓰라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꾸 몸부림치고,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율법 아래서도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우리가 거의 270번, 80번 이렇게 나오는 그 300번 가까이 나오는 언약이란 말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언약이야, 구약의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모든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약속, 이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천대의 약속도 있고, 이런 많은 약속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특별히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제사인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고, 같이 합시다. 절기는 기념, 제사는 통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절기는 기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유월절, 그리고 우리에게 정착시켜 주시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게 하는 것, 수장절, 그게 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럼 제사는 뭐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또 화목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속건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나를 빻지 않고는, 소재로 나를 빻아야 돼요. 나를 그냥 생생하게는 하나님께 못 가져가요. 나를 빻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소재죠. 나를 찢어서 드려야 돼요. 또 제물을 찢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물을 쪼개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는 통로가 열리고, 절기를 통하여는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 때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뭐냐? 바로 에센스,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표들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다. 제사도 그리스도, 절기도 그리스도, 율법도 그리스도. 율법이라 하면 그저 뭐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양식, 모든 삶의 양식의 실체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약의 바로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본질도 그리스도, 실체의 본질 그리스도. 모든 제사도, 전제, 거제, 우리가 소제, 요제, 모든 종류의 제사도 있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방법으로도 분류가 되고, 내용으로도 분류가 되고, 목적으로도 분류가 되는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그 모든 제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혹자는 그리스도는 속제제다, 속건제다, 화목제다 이렇게 나누는 그거 다 부질 없어요. 모든 제사가 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약식 제사는 안 드려요, 이제는. 이제 무슨 화목제 그렇게 안 드려요. 다만 구약의 그런 의식은 같이 합니다. 뜻은 완성되었고, 그 자체는 폐지되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 속제제, 전제, 소제, 하제 그 자체는 폐지됐어요.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화목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속건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을 벗게 되고, 구약의 속죄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폐지됐어요. 이걸 우리가 의식법이라 하잖아요. 의식법, 재판법은 폐지됐으나,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구약 폐지도 아니에요.
이 둘 다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 폐지를 말해도 우리가 안 되고 또 구약이 여전히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은 미사를 여전한 구약 제사로 드려요. 그러니까 공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배나 이런 게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였다. 메시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없던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분이 앞으로 오시는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때 계시죠.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으로. 그러나 아직 육체로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조금 빨리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그런 요절과 같은 구절인데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보통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서 대조되는 말을 우리가 실체 혹은 몸이라고 해요. 예? 그림자는 율법이고 몸은 뭐냐? 그리스도다. 혹은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가 두 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실체죠. 예.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벨부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 믿었는데 누굴 믿었느냐? 다시 히브리서 아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이라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러면 히브리서를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누구로? 계시주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아까 제가 설교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고 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같이 막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안 해도 하도 성경 지식이 부쩍부쩍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왜 의식을 요구하나 이 말이죠. 구약 의식을. 우리도 매지 못하는 몽회를 왜 그들에게 뭐냐? 바리새인과 같이.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그런 형식주의가 있었거든요. 바로 고넬료의 환상을 봤잖아요. 고넬료의 환상을.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찌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도 거룩하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욥바에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이방인도. 그리고는 공회에 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에 가보면 베드로가 조금 또 흔들려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나와요. 베드로가 조금 또 흔들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총회를 거기서 한 건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시험 든다 이래서 이제 몇 가지만 남겨놓죠. 피채 먹지 말라든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몇 개 남겨놓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걸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조금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막 다투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타협책도 내고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아니다. 우리도 매지 못하는 걸 어찌 이방인들에게 매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대로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면서 진짜 큰 계명을 다 어기고 작은 것만 지키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그거를.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우리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